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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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이들은 그 경찰을 보면 뭐라고 하죠? 경찰 아저씨 뭐 그러나요? 짭새다? 뭐 좀 희한한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 아이가 경찰을 보고 경찰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경찰만 보면 경찰 새끼라는 거예요. 자, 왜 경찰 새끼라고 그럴까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직진하고 싶은데 경찰이 보면 걸려서 딱지 내가 벌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경찰이 불편해. 법을 지키는 게 불편해. 법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해. 뭐 다들 법을 잘 안 지키는데 그냥 경찰이 그걸 또 우연히 봤어. 그러면 또 나는 벌금을 내야 돼. 아니면 나는 구류를 당해야 돼. 이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육은 삶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신앙 교육도 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 교육이 나의 신앙 교육이 어떤가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제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인류의 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극단적 행동이죠. 근데 전쟁을 감행하는 국가는 전쟁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국가 간의 이유를 또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이득이 된다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인권과 최소한의 보호받아야 될 그 인도적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압력을 가하는 게 국제인도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많아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만났을 때만 갈등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갈등이 있어요.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개인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표정을 짓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때로는 사회적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그 자유를 제재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들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내 권한을 제한하는 이 법 혹은 법 집행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왕자의 도움으로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 다윗이 급히 수도 기브아를 떠나 도망치는 장면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는 놉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수도 기브아에서 4km 정도밖에
동남쪽으로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4km면 금방이잖아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이 짧은 거리에 간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자기가 지금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피 생활을 위해 필요한 그리고 3일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굶주려 있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노베 가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여기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그는 누구냐면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고 이 비느하스는 어린 사무엘과 비교할 때 너무 악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서 초반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결국 죽이십니다. 그가 전쟁터에 죽는데 이 전쟁에 패배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가 만삭인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고 죽어요.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이름을 아히두비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절망적인 이름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아히두베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린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일가의 몰살을 예고하세요. 그 예고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아히둡을 이어 아히멜렉으로 이어졌어요. 지금은 대제사장이에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시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감당하는 아히멜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뭐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무기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처음부터 두려워합니다. 이 왕의 사위이자 고위 공직자가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악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다윗을 보냈나라는 두려움이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호위병 없이 혼자 있는 게 의아하고 그래서 두려워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 무기를 달라 이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줄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왕이 나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무를 받고 혼자 왔습니다. 나를 따르는 소년들은 저기 따로 있고 합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도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지금 소년들 합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소년들 호위 병력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왕이 보냈다는 건 거짓말이죠. 자기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당연히 아히멜렉이 겁을 먹게 되고 그리고 무슨 요구를 하든지 들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너무 급해서 또 너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보면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성전에 있었어요. 그는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어디 갔는지 추적하게 할 때 이 도액이 다 얘기합니다. 고자질을 다 해요. 그때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 사울 왕이 저 높 지방에 가서 제사장들 다 잡아와라.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죽이라.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어. 무서워서
그런데요, 도액이라는 자가 다 죽입니다. 칼로 다 죽여요. 우리는 나중에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이 도액을 잔인한 자로, 아주 악한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도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비느하스에게 내렸던 징계, 비느하스에게 내렸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나중에는 처형당합니다. 결국 이 비느하스의 엘리 가문이 이제 대가 끊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비느하스 한 사람이, 비느하스와 그의 형제 두 사람이 행했던 이 악한 일이 그와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 그 자신의 삶의 뿌리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나중엔 아비아달도 처형당하는 일로 결론이 되어진 걸 보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누가 사용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단초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어떤 다윗? 거짓말하는 다윗.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너무 쉽게 거짓말해. 너무 쉽게 둘러대.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제도 누구 오라고, 아우 못 온다고, 늦게 갈 거라고, 아우 여기 나 혼자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다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거짓말해. 그런데 내가 했던 이 다윗이 급해서, 다윗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나에게 아무것도 돼야 줄 것 같지 않아서 왕의 권위를 힘입어 했던 이 거짓말이 단초가 되고 도액이 화살이 되어 사울이 공모해서 결국 비느하스에게 내렸던 예언이긴 하지만 제사장 일가 높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참극이 일어나는 단초를 이루었다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다윗은 그럴 줄 몰랐죠. 내가 했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날지 다윗은 몰랐죠. 그러니 우리 여러분이요, 선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라고 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최소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살펴보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달라고 할 때 그건 무슨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히멜렉이 얘기를 하죠. 나한테는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한 떡은 뭐냐면 성전 안에,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떡을 진열해요. 우리는 그걸 진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의 2 에바라면 4.6리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다면 4분의 1말, 반말 중에서도 가운데, 그러니까 한 말에 4분의 1. 우리 노희정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4분의 1 말이면 몇 명이 먹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내가 노 권사님한테 전화하려다가 그냥 찾아봤더니 한 20명 정도 먹는데요.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아주 적은 양이 아니에요. 떡상에 올라가는 그 진설병으로 만들어진 진설병, 그 떡이 한 20인분 정도 되는 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떡은 일주일 동안 떡상에 위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을 물려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따뜻한 그 뜨끈뜨끈한 새로운 떡 진설병을 또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그 떡입니다. 진설병을 물려낸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려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오직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진설병 떡이지만 이거는 누구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남는 빵이 있습니다.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례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다 땅에 묻었어요. 뭐 좀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진설병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아히멜렉이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네 소년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떡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미 율법에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과 가족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다윗이 당연히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미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3일 동안 숨어 있었으니까. 성결한. 그래서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받아가죠.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려낸 떡이라도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말씀이 레위기 24장 9절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아히멜렉은 왜 그걸 준다고 했을까? 다윗은 왜 그걸 덥석 받아서 자신과 소년의 음식으로 삼았을까? 더 희한한 건 성경엔 하나님이 아히멜렉과 또 다윗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필요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폭넓게 내 필요에 의한 거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잘못이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좀 좁혀가야 돼요.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법을 좀 이렇게 찾아봤고 공부해봤어요. 또 그 전에도 정리해놓은 것들이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우리가 법치 혹은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국가 공권력의 모든 작용과 행사가 법률에 따라서 작동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원리예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행하는 행사는 법률에 따라서 작동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삶에 개입해서 모든 삶을 규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이 과연 법치인가? 질서나 제도를 쫓아 다스리는 이 모든 행위를 다 법으로 과연 그게 법치일까? 과연 그게 법의 정신일까?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제 방에 4명이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그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이 법대 출신이었어요. 한 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또 한 명은 전주대 법대 출신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법 정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게 됐어요. 법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외가 없어요. 100이면 100, 상황이면 무슨 상황에도 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 절차가 합법적이고 법률의 목적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게 합리적이냐, 그게 정당하냐라고 하는 기준점에 의해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세 번째 정의에 합당하는 것, 합치되는 것 이것이 명문화되지 않았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100% 법대로 법이라고 어떤 상황, 인권, 존엄, 개인의 권리, 정의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법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 이 법들은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됐어요.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서 이삭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노동을 했습니다. 이삭을 비비는 노동을 한 거예요. 참 재밌죠. 이삭을 비비는 것도 노동. 죄인입니다. 당신의 제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뒷말은 뭐냐?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라고 묻습니다. 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은요 무조건 모든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을 피우고 태우고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움직이고 옮기고 이런 게 다 일인데 제사장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죄냐? 죄가 아니에요. 왜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법이야.
그러나 그 법 위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저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어느 법에 어긋난 거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맞아. 그러나 그 하회법 위에 뭐가 있느냐? 안식일의 주인인 나와 함께 있고 또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들이 배고파서 먹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현대 바리새인들, 현대 유대인들도요. 이 가스레인지를 키질 않습니다. 딱딱 키는 걸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가스레인지 딱 키면 불이 딱 올라와서 물을 뜨겁게 해서 그 뜨거운 물로 뭐 이것저것 할 텐데 세상에 이걸 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물을 이미 끓여놔. 물을 끓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뜨거운 물만 사용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걷는 것도요 몇 발자국 이상은 걷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답답한 이 상황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그 뜻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데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붉은색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한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는 건 죄야. 일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위에 무슨 법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행하는 제사장의 행위들은 용인이 돼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보다 더 위에가 있어요. 아래층, 중간층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그 어떤 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의 요약을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인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애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둘째는 자비로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긍휼로 해석을 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이 단어 인애, 사랑, 자비, 긍휼,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돌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법.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를 예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적 의무를 배제한 채 인본주의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법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게 법이지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해서도 안 되고 법으로만 행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인간들이 만든 법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하고 양심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행동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그러면 예수님은 인애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부분 얘기한다면 정죄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인애를 쉽게 풀이한다면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죄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자를 들고 다녀. 그 자를 가지고 뭘 하냐면 재는 거예요. 그 자가 무슨 자냐면 법이라는 자. 그 자가 무슨 자냐면 내 감정의 자, 내 경험의 자, 내 이해의 자.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난 시간들이 이 잣대예요. 이 잣대를 들고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을 다 재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배우고 내가 알았던 그 자의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인생 통째를 내 자로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도 아니고 내 자로 재는 거예요. 내 기준의 잣대로. 하나님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법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그냥 내가 기준이 된 내 마음대로 설정된 이 자를 가지고 사람의 말을 측정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그 인간 그 자체를 측정해서 좋다 안 좋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죄다 아니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평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요약된 함축적 단어가 인애라면 예수님은 그 인애의 삶을 뭘로 풀었냐?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정죄를 많이 해요. 거짓말보다 더 많이 해요.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정죄는 더 많이 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랑 안 맞아. 내 생각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그 사람 지금 잘못된 사람.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 사람. 그것이 나중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누구는 보면 얼굴을 웃어요. 시크게 웃는데 누구는 보면 짜증부터 내요. 왜? 내 잣대로 안 맞으면 내 기준의 잣대에 맞고 자기의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면 상냥하게 대하고 뭐라도 주려고 하고 옆에 있으려고 그러는데요. 내 잣대에 안 맞으면 인상부터 쓰고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고 그래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이 호세 6장 6절을 인용하며 주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게 인애고 그 인애를 풀어서 말씀하신 게 정죄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후로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안 좋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인내의 삶, 사랑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씩 앰뷸런스가 큰 소리 나서 지나갈 때, 요즘 많이 의식이 발달돼서 좋아져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차들이 다 비켜줘요. 그런데 굳이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앰뷸런스에 분명히 환자가 없을 거야. 환자도 없는데 저렇게 막 키고 막 갈 거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삐딱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앰뷸런스에 내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집에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요. 신년 첫날이었어요. 신년 첫날에 제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데 밖이 좀 웅성웅성해요. 나가봤더니 저쪽에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마디 합니다. 어느 집 불났네? 어느 집 불났나 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 집이었어요. 이런 일이, 야, 니네 집 같은데? 방향이 니네 집 같은데? 진짜 그 집이었어. 그 집이 다 불탔어요. 앰뷸런스 타는 그 차 안에 내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카톡방에 올립니다. 안무개 집사님이, 안무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아들, 내 딸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스팸처럼 처리해버리고 그냥 무시하면 나중에 내 자식이, 나중에 내 부모가 병실에 가서 연락이 되어갔는데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번에 응급실에 갔다 오면서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처녀 아가씨인데 술 먹고, 집사님 딸인데 술 먹고 의정부에서 오는데 큰 트럭이랑 부딪혔다는 거예요. 죽을 상황이죠. 그래서 불이 나게 갔는데 정말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함께한 성도들 연락을 해서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한두 주 후에 얼굴에 찰과상 이렇게 상처만 있고요, 맨몸으로 예배 나왔더라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때 느꼈어요.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지난 30여 년의 목회 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나 집사 얼마 전에 친구 만나고 하는데 그 친구도 죽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사고에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셨어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들이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인내의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 건 박정호 씨 부르는 찬양이죠. 위로하여라.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려가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곳에 내 위로가 흘러가야 돼요. 내 관심이 필요한 것에 내 관심이 흘러가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몰라요. 나 원래 그렇게 관심 없어요. 나 원래 나 혼자 살아요. 나 원래 그렇게 표현해요. 원래래? 원래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는 큰 사랑을 받아놓고서, 하나님께는 큰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서 입 닫고,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